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별 5개짜리 신앙,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22,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에 이제 특별히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22절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1세기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신앙,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 인도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담배 회사 하면은 필립 모리스사가 이제 세계 최대 담배 회사죠. 그 회사가 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식품 회사인 크래프트사를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13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제 크래프트사 그 시리얼을 많이 만드는 회사죠. 그걸 이제 인수인계를 했어요. 근데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특이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130억 중에서 그 크래프트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하고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장, 건물, 땅덩어리들 그걸 위해서 지불한 비용은 13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 가격은 뭘 위해서 지불을 했는가? 그 크래프트사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크래프트사 하면은 이제 시리얼하고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그 브랜드 이미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소유권,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 그 영업 네트워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 90%의 가격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유형 자산,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에게는 10% 가격만 치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위해서는 90%의 가격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각 교회에 값을 매긴다고 한다면은 각 교회 값은 어떻게 측정이 될까? 만약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라든지 교회 조직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외형은 10% 가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0%의 가격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 교회의 문화가 그 교회의 90% 값어치를 차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교회의 90%를 차지하는 교회 문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 헌신도, 자기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에 관한 자부심,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 따뜻함,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에 관한 열정, 기도 충만에 관한 열정, 말씀 충만에 관한 열정, 그런 열정들,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교회를 움직여가는 90%의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여기에 11제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11제자는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가지고 다른 제자들을 또 배출했어요.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 100여 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이 기독교의 실제로
어떤 교리 체계라든지 기독교의 어떤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떤 일관성 있는 체계 있는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관한 것들, 이제 천국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싹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됐던 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쭉 정리해서 로마서라든지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그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교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교부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그 교부들 중에서 최고의 교부라고 한다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오리겐이 최고의 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리겐은 이제 천재였죠. 천재에서 책을 2,000권이나 썼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오리겐 저서를 전부 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은 저서를 썼습니다. 근데 오리겐이 이제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리겐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리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막상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은 말하기가 참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리겐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스스로 답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표현을 해보면은 연합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아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아멘 하는데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연합이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올 세대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세대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하셨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연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연합은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진실을 깨달을 때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연합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성숙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연합이 교회의 90%의 값어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텔을 고를 때 보통 별 3개짜리, 별 4개짜리, 별 5개짜리 이렇게 호텔을 이렇게 구분하죠. 별 3개짜리는 호텔다운 호텔입니다. 별 4개짜리는 좀 좋은 호텔이죠. 특급 호텔이죠. 별 5개짜리는 초특급 호텔이에요. 이 세상에는 별 3개, 4개짜리는 호텔이 많습니다. 근데 별 5개짜리는 그리 많잖아요. 국제적인 공인을 얻으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별 3개가 별 4개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 레노베이션하고 또 좋은 시설들을 좀 갖추고 그러면은 별 4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별 4개에서 별 5개짜리 국제 공인을 얻으려면은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별 4개가 별 5개가 되는가? 그것은 물질이나 건물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때 그때 별 5개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비스가 좋아야만이 별 5개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일이 있어가지고 호텔에서 이렇게 좀 묵을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예약해줘서 갔었는데 한국은 참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호텔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표면적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좋을 뿐인데 거기는 진짜로 온 마음으로 한국을 이렇게 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들도 스마트 시설 같은 게 잘 있는 것 같아요. 뭐 거울 같은 것도 무슨 단추가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시설들은 잘 해놓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호텔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편안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편안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차원도 다른 거예요. 차원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데 저 사람은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들은 좌파, 우파, 왜 그런 발언을, 그런 단어를 붙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좌파와 우파로 쫙 나누어져 가지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좌파는 좌파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고 우파는 우파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도 많이 힘이 우리가 되는 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 가서 연설했잖아요. 보통 미국 역사에서 하원에 가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은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하여튼 10차례, 20차례씩 보통 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번 날은 아예 민주당은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일어나지도 않고 전부 푯대 들고 한국과 똑같아요. 미국도 지금 보니까 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이유는 서로의 기준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차원의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별 5개짜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워치맨이가 쓴 간증집을 쭉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워치맨이가 젊었을 때 감리교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았죠. 감리교도가 됐죠. 워치맨이가 중국에 있는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청년 중에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 시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농사를 짓는 청년인데 그 청년의 논은 뭐 크지는 않지만 시내가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논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물이 이제 항상 풍부했어요. 그러다가 그날 어느 한 해 가뭄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비가 한 달, 두 달, 세 달째 계속 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여름에 비가 두 달, 세 달 내리지 않으니까 그 논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 오직 논만 바라보고 농사꾼, 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한 기근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청년의 논에는 바로 시냇가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그 청년의 논에서 물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잠을 자고 있으면 저녁에 와가지고 그 논두렁을 타가지고 그 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청년이 아침에 와서 보면 자기 논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일일이 가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에서 금지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도둑질을 당했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사람에게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너는 왜 항상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느냐? 너는 좀 위대한 일을 해볼 수가 없느냐? 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위대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했던 대로만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옳은 일을 구별하면서 행동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라. 그게 정당하다라고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용서해 주셨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옳은 일을 뛰어넘은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 청년이 큰 깨달음을 얻고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잠자는 척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가 나가가지고 자기 논을 자기 스스로 터가지고 다른 사람들 논에다가 물을 다 집어넣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성도의 마음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다시 샘솟았다라는 그런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차원 속에서 각자 자기 차원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농촌의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모든 일을 정당성의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틀리냐, 맞냐, 그 차원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괴로웠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다 보니까 마음이 삭막해졌습니다. 그런 행동은 그것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의 판단과 행동의 차원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정당성의 차원에서 수용과 희생의 차원으로 바꾼 것이죠.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의 법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그 차원을 바꾼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인간의 차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값어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차원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옳은 일에서 위대한 일로, 정당성의 차원에서 수용과 희생과 감동의 차원으로 발전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옳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추구해온 자신의 인생을 변론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굉장히 개인적인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고통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총 3편의 편지를 씁니다. 3편의 편지를 쓰는데 그중 3개 중에서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개만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힘들게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인데 그 정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애정이 격차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감정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랑스럽지만 한편 너무 싫고 너무 눈물나게 만드는 그런 교회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쫙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 자신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너희가 탓할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자기도 결혼할 권한이 있고 결혼한 다음에 자기 처자식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해야 할 그런 나도 자격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전임 사역자로서 교회로부터 마땅히 급여를 받아야 할 권리도 있다라고 세세하게 다 자기 권리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사도 바울의 글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 주장하고 거기서 딱 끝마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저 옳은 일의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교훈이나 자기 옹호의 글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옳은 일의 차원에서 위대한 일의 차원, 즉 희생과 감동의 차원으로 자기의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자유인이지요. 또 그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자기는 자식들도 잘 키우고 싶고 교회도 뭐 이렇게 교회도 많이 받고 싶고 할 거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인내하면서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자기 주장적 입장에서 자기 희생적 입장으로 바꿨을까요? 이게 기뻐되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적 입장으로 바꾸었을까? 그 입장을 바꿨을까? 오늘 보면 19장 19절에 나오죠. 9장 19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주 키포인트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온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많은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도 다른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세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옳은 일을 참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참을 때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하는데,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요. 끝까지 아멘 하시는 분들 참을 때 참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요, 한 가지 사건이 쫙 들어오는데, 그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참 묘하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곳이 별로 없어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특별하게 세우셔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싫어했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그들 원망하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교회에서.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싸우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금방 늙죠. 우리가 세월을 보면 금방 늙습니다. 제가 뉴욕 감독에 처음 왔을 때도 보면 그때는 다 40대 50대 하셨던 분들 지금 다 60대 70대 됐잖아요. 지금 이 세월이 이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자기의 목표이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에 자기의 관심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강한 자에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의 필요에 맞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바꿔서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도 사도와 같은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람을 얻고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주는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관점을 플렉서블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굳어진 내 관점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그래요. 화면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어떤 내 관점이 세워지면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세워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또 하나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게 간격이 너무 크구나. 이게 정치적인 간격, 정치적인 그 관점의 간격이 너무 크고 생각의 간격들이 너무너무 굳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몸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뭐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 교단도 미국 교단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또 초연해 있죠, 사실은. 근데 한국은 전부 한국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입장들이 너무너무 뚜렷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얻고 사람을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르고 내 편을 구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을 얻고 사람을 키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정의를 세우는 것도 우리의 큰 목표죠. 그 위에 또 다른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키우는 것이죠. 그것도 하면서 이 땅에서 정의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정의도 세워나가야 되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키우는 것도 동시에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플렉서블하게 뭐라고 해야죠? 어떻게 유연하게 우리의 관점을 상황에 따라서 바꿀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돼지머리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생선 없는 오징어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먹지 않았죠. 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먹으면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시험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지금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나랑 같이 선교단체에서 같이 이제 활동했던 그런 형제인데 ROTC 이제 제대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직장 생활 같이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름에 테니스를 좋아해요, 테니스를. 그러니까 여름에 한여름에 테니스를 쳤대요. 테니스 게임하고 나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목이 엄청 마른데 사람들이 시원한 거 캔맥주 사가지고 막 마시더래요. 너무 캔맥주를 마시고 싶더래. 근데 내가 이 캔맥주를 마시면은 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꼭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캔맥주 3박스를 사가지고 다 혼자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가끔씩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언젠가 이제 미국의 그 서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우리처럼 이제 4주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러나서 이제 끝난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됐는데 어떤 한 성도가 한 2시간 떨어진 곳에서 사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일 동안 2시간을 차 타고 왔다 갔다 4시간 걸리겠죠. 새벽 기도를 매일 참석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기특해가지고 그 성도 특별상을 준 것입니다. 특별상을 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아, 교회가 너무 멀었지요? 라고 물은 거야. 그렇게 성도가 반색을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거 아니죠.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멀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멀다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교회가 먼 거예요. 내가 사는 곳에서 교회가 먼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멀리 사냐 이 말이죠.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이 먼 것이죠. 근데 목사님은 교회가 멀었죠? 라고 이제 그 성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성도는 교회 입장에서 아닙니다. 우리 집이 교회에서 먼 것이죠.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크리스천 투데이에 그 글로 올라왔어요. 언젠가 명망 있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정말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제게 정말 완벽한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 목사님 그랬답니다. 청년이요, 그 교회를 찾으면은 가장 먼저 나에게 연락하게. 내가 가장 먼저 등록하고 싶네. 하지만 절대로 자네는 그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되네. 왜 제가 등록하면 안 됩니까? 그 완벽한 교회, 불완전한 자네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불완전해진다네. 명언이죠, 명언.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것이죠. 그 불완전함을 성령께서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온전함으로 채워주고 계실 뿐이죠.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불완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의 속성이 그대로 공동체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완벽한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이 그 교회에 걸맞게 정말 그 불완전성, 나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완전하게 바꿔주세요.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교회를 바꿔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결국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주님, 교회를 바꿔주세요 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 교회를 바꿔주시옵소서. 그 말은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인 것을 알고서 주님, 왜 내가 이렇게 불완전할까요? 저를 바꿔주시사 교회가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야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지 않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내 관점을 바꿀 때는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때 내가 관점을 바꿔야 되고 어떤 때는 관점을 바꿈이 없이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겠죠. 부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신앙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옳은 일의 차원보다는 위대한 일의 차원을 추구하심으로 별 5개짜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또 키우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항상 옳은 일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심하시면서 사순절 동안 더욱더 깊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